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존경받으심이 마땅하고 또 그러한 성도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히 누가 더 존경스럽나 따져봤더니 모친님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곳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이곳에 나오면 말없이 앉아 계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는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하고 함께 한다는 게 제게도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죠. 수양회 강원도, 강릉, 공기 좋고 물 좋고 정말 수목원에 갔더니 너무 놀랐고 동물원에 갔더니 볼 게 많고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다시 한번 강릉에 갈 기회가 있으면 여기저기 더 둘러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이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제가 끝날 때쯤 되니까 수양회입니다. 이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는 이제 센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강원도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센터에서는 이분들은 저와 상관없이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 즐겁다고 모이지 말자라고 그러면 이게 내가 문제가 되겠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 둘씩 해서 이제 참 여러 곳으로 보냈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앞에 이제 다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됐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러는 거예요. 오래 쉬고 싶었을 텐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쉴 틈 없이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이 머리를 잘리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의 장사까지 지내고 왔는데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님 우린 너무 피곤합니다. 좀 더 쉬어야죠. 왜 잠깐 쉽니까 하고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래서 더 오래 쉬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은 맛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깐 쉬어라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이게
주일날 집에 가서 잠깐 쉰다면 이게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같이 모여서 또다시 이제 말씀을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하면이라는 말 제목을 가지고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제 구약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 이제 바로왕이 등장하잖아요. 바로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가갖고 이제 8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쯤 이제 바로왕에게 좀 겸손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한다고요. 바로왕이 겸손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자 하는데 바로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가 겸손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겸손하면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바로가 겸손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신명기 이제 8장에 나오는데 8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로 인도해서 계속 낮췄다고 그럽니다. 낮췄어요.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추고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추는 작업을 하셨을까 보았더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낮췄다는 것입니다. 계속 낮추는 작업이에요. 오늘날 저에게도 우리 주님은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합니다.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영업해도 안 되고 저기 가서 영업해도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인맥을 동원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낮추실까? 했더니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네가 물건 몇 개 팔아서 그걸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라.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됐고 또 이제 읽지는 않는데 열왕기하 2장 22장 19절에 보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또 이제 역대하를 찾아가 보면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또 역대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겸손하게 되면은 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이 낮추고가요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고라는 의미입니다.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면은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겸손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을 요구해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피조물 중에 이제 계명성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이 루시퍼는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예배 받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막 칭찬 받으려고 한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막 칭찬 받으려고 하는데 이 루시퍼는 겸손하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에게 우리 주님이 겸손해라, 겸손해라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분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이미 우리 주님은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겸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겸손하신 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워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주님처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는데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종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줬고,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오셔갖고 심판할 수도 있었을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냥 진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 채찍에 맞은 몸으로 그냥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을 택한 게 아니라 고난을 택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겸손하시니까. 겸손하신 분은 이제 세상을 구원하고자 영광보다는 고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곳에 나올 때 어떻게 영광을 취하고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집에 계시면은 편안하잖아요. 다리도 뻗고 또 조금 있다가 눕기도 하시고 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하고,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놔두고 이곳에 와서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으셔갖고 또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데 1시간 잘 참고 견디시잖아요. 이 영광을 뒤로 하고 이 고난의 장소에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위대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또 위대한 분들이구나. 집안의 그 참 안락한 장소를 놔두고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의 그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과 같잖아요. 대단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잠잠하시잖아요. 여기 누가 잠잠하고 계세요? 선생님들 너울 쓰셨잖아요. 잠잠하잖아요. 나는 입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 다 참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못마땅해. 예? 물론 이제 뭐 저만 그러겠지만 못마땅한데 다 참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번성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뭐 여기저기서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래서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셨구나. 왜냐? 겸손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이게 겸손을 보려면 마가복음이 또 이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제 섬겨야 되는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우리 주님은 지혜도 있고 우리 주님은 권능도 있어요. 그런데 배척당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지혜가 많고 권능이 특출난데 왜 배척을 당합니까? 왜 그렇죠? 겸손하시니까. 겸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어요.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 이제 좀 놀랍고 정말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후손 잉태된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고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디에서 임신해 갖고 와갖고 애를 낳느냐? 이 사생자 아니냐? 그래갖고 비웃는 거예요. 우리나 지금 알고 있지. 이 당시엔 성경이 없잖아요. 아무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라는 것이 얼마나 배척당하겠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이에요. 근데 그 소외된 곳에도 또 이게 참 교만한 자들이 있어갖고 이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소외됐는데 더욱더 소외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선택하고 마리아를 선택하고 그 갈릴리 나사렛을 선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래갖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장맛보다 뚝배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장맛이 좋으면 막 먹잖아요. 근데 뚝배기 보고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게 외모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셔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겸손하셔서 나사렛을 선택하시고 겸손하셔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됐어요. 겸손하면 그렇게 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 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신성도 있으시고 사람으로서 인성도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걸 잘 참아내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참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참 여러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그래갖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이런 말씀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우리도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마음 상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여기 이제 35절에 지혜는 그랬어요. 이 지혜는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소수만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갖고 이제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고 이제 많은 지혜와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수만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겸손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집니까? 우리랑 예수님이랑 멍에를 지고 가면은 누가 다 지고 가겠어요? 예수님은 키가 이렇게 크고 우리는 키가 이렇게 작은데 누가 그 멍에를 다 지겠어요? 예수님이 지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멍에를 질 테니까 넌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옆에서 예수님이랑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숨소리, 심장의 고동소리, 예수님이 땀 흘리는 모습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딱 성장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싹 빠지고 이제 다른 어린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같이 가겠죠. 우리 이 주님이 너무 겸손하셔 갖고 이 세상에 이제 찾아오셨는데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묵상하는 게 또 있어요. 예배 드릴 때 6월절 예배 있잖아요. 예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조금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예배 드릴 때 6월절 만찬 예식 때 그때 잔이 몇 개였느냐 이거죠. 잔이 4잔입니다. 4잔. 잔이 4개인데 그때 이제 처음 잔 마시고 두 번째 이제 마시고 뭐 이렇게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발을 씻기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배 때 이렇게 6월절 이제 만찬 때 잔을 나누다가 이제 물을 대야를 떠서 이제 물을 받아 갖고 제자들의 발을 탁 씻겨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월절 만찬 때에 이제 그때 이제 잔을 처음 잔을 마실 때 두 번째 잔을 마시고 할 때 이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손을 씻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들 그러는데 그래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네가 이후에는 이것을 알 거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제 그러면은
베드로나 이제 사도들이 이것을 알았겠죠.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알았겠죠. 발을 씻겨주는 물로써 발을 씻겨주는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다 씻길 필요는 없다. 일부분만 씻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제하고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있으면 씻겨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씻겨주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해요? 겸손하니까.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평안한 자리 놔두고 또 거기 찾아가야죠. 또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죠. 또 이제 가서 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은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듯이 이제 교제하고 신방하고 서로 참 마음 아픈 부분 나누면서 미안합니다. 씻겨줘야죠. 우리 주님이 겸손하게 이제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셔갖고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에요.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왕이신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왕이 왔는데 진짜 왕이 왔는데 이 빌라도가 왕에게 충성하는지 아닙니까? 근데 진짜 왕이 왔는데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왕입니까? 물어보는 게 너무 참 웃기잖아요. 진짜 왕이 왔는데 진짜 왕한테 왕이십니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대우하셨나요? 부드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주 부드럽게 빌라도를 감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아무도 손해보지 않게 하고 구원하십니다. 자기는 손해볼지라도 사람이 손해보는 일 없게 하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치면 안 돼요. 빌라도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빌라도에게도 우리 주님이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니까. 겸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이제 겸손의 이제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겸손의 최고봉. 겸손의 최고봉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몇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이제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하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여기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정말 겸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늘 말합니다. 도대체 이 겸손하면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봤더니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겸손한 자 십자가를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가는 거예요. 왜냐? 겸손하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 우리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 다 암송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가상 7원에서 몇 구절은 암송해 두는 게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그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오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고 이 소수만이 인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런 그분이 빌라도까지도 구원받게 하려고 부럽게 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는데 결국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아, 겸손하면 버림당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겸손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당하잖아요. 근데 겸손해도 버림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겸손하신 분 있나요? 아마 그는 버림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어요. 너무 말 없고 잠잠하고 그랬더니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손에 보면은 중요한 손가락이 어느 것입니까? 중요한 게 어디죠? 이거죠. 새끼손가락이죠. 이 새끼손가락이 있으므로 네 개가 자유롭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어 보면 네 개가 불편하겠죠. 네 개가 다 불편합니다. 네 개가 다 불편하지 않으려면 새끼손가락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임에 말 없이 잠잠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평안합니다. 겸손한 분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겸손하면은 버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버림당하시러 오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끝인 줄 알았죠. 자기 시대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인가 하나님께서 3일 후에 부활시켜 갖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시인합니다. 이 땅에서 시인 안 했어요? 그럼 죽을 때 시인합니다. 무덤에 그 비석 세울 때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2024년 5월 8일 누구누구 죽다 그러잖아요. 2024년 그 숫자를 쓸 때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죽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2024라는 숫자 앞에 AC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AC 아시죠? 그래서 이미 그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는데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지만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소수로부터 인정받으셨어요. 그분은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고 빌라도에게도 부드럽게 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시니까 이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이제 그분은 여기 계시록 5장 12절처럼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시켜주셨습니다. 겸손하신 분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면요, 그는 칭찬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무 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은데 머리에 넣을 쓰시고 나는 입이 없어요. 우리 로마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읽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100입니다. 100. 현재의 고난이 100이면 장차 나타날 영광은 1000입니다. 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사업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계속 또 낮추시고, 우리가 혹여나 교만해질까 봐 우리 주님,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그 풍성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계속 낮추고 또 낮춰서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 받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